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또 반응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그 조화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많으면 인간의 책임질 게 얼마 없잖아요. 뭐 절대라는 말은 100%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할 일이 정말 없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또 너무 강조한 데가 있어요. 그런 또 신학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것만 같은 뭐 그런 양극단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 부분을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구원의 일도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일하심에도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나만 장군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아주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장군은 그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해낸 그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국가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일으켰으니까. 만약에 뭐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최고 책임자로서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고맙겠죠. 은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마 평생을 아마 호화롭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해줄 겁니다. 전쟁이 얼마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그 나아만의 그 왕의 신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주 존귀한 자다. 왕 앞에서도 존귀한 자고 그리고 큰 용사다.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왕도 해결하지 못하고 본인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아주 그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또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까지 다 퍼지진 않은 것 같고 일부 있었는데 그게 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그것 때문에 그걸 근심을 했고 부인도 그걸 알았고 집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외부에 나갈 때에는 그 훈장이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어떤 군 제복을 딱 입고 나가면 위엄 있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웅으로 보였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할 때는 정말 하나의 그 인간,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다. 정말 뭐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뭐 부귀영화 이런 게 평생 동안 함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들을 종종 대하면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때때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나만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은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될 문제가 한두 개 꼭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거라는 거, 한두 개 꼭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삼성가의 그런 아들들은 뭐 문제가 없습니까? 롯데가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오히려 더 절박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한 것만큼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유혹도 많고 시험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의 이상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어떡하나, 자기 능력 갖고는 못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굉장히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뭐 북한 정권 보면은 뭐 지금 그 권력을 잡은 그런 김정은 같은 경우도 뭐 불안하니까 웬만하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일 그 장례식 때 그 서열 순위로다가 이렇게 그 차 이렇게 쭉 따라가지 않습니까? 장례위원들이 서열 1, 2, 3이 쫙 가는데 8명 중에 지금 2명만 살아있다는가 그렇답니다. 다 죽고. 그만큼 두려운 거죠, 다. 옛날에 황제들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황제들은 두려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답니다. 대부분의 황제들이. 누가 암살하러 오는지,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뭐 독살하려고 하는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 사람조차도 결국 샤워실에 가서 혼자 딱 자기를 보면은 한심한 게 많고 정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봐주니까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고, 그런 면에서 다 연예인처럼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인간의 그 실존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언제나 가운 속에 있는 그 내면을 봤지, 뭐 옆에 뭐 의리의리한다, 뭘 했다, 이거 갖고서 그 사람을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람을 보는 눈이 좀 그런 면에서 사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들 거기에 가서 뭐 주눅 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고, 진리가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복되게 하는 자로 서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굉장한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그 수종을 드는 그런 종이었죠. 여종이었습니다.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면은 참 고칠 수 있을 때는 걸 둘러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다실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직접 못 끝내고 그 선지자 앞에 서면은 고쳐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나만 장군, 영웅하고 그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한 아주 가냘픈 소녀. 근데 소녀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슬쩍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만에게 말했고, 나만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본인이 뭐 다른 데서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정말 이 문제는 절박하게 해결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점점 번져가니까 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한 소녀의 이야기지만 어느 현자나 어느 학자나 대단한 어떤 무슨 뭐 술객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보다 더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나만의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보면 성경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들 독특한 사건을 다루는 것 같지만 사건은 독특해요.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그런 면에서 독특성이 있대. 보편화되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건들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원리만큼은 일반화되고 보편화됩니다. 보편화돼야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만 해결되고 그 시대만 해당되고 오늘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고 일부 사람에게만 부분적으로 뭐 해결된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성경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만 장군이 반응해요. 아,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도 허락을 해요. 왕도 못 고치니까. 이 사랑하는 충신인데 국가를 버티고 있는 이 충신인데 문둥병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뭐 그때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훨씬 더 왕으로서는 그래? 그런 데가 있어? 그럼 가봐야지. 기꺼이 허락하고요.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2kg이니까 34kg 정도 되니까 뭐 340kg 정도 은하고 뭐 그다음에 옷 10벌하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선물을 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입니다. 그 여호람 왕한테 이제 친서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친서를. 나의 그 아주 사랑하는 충직스러운 그 나만 장군이 가니까 고쳐주시오. 이렇게 친필을 써서 보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그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어떤 빌미를 삼을 것으로 알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어떻게 고쳐? 문둥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이 뭔가를 알거든요. 저주받은 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면서 막 겁이 덜컥 나가지고 막 옷을 찢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참 이스라엘 왕이 참 그 어린 소녀보다 믿음이 없어요. 참 겉으로 보는 거와 이 믿음의 세계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뭐 엘리사가 있으니까 엘리사한테 보내서 무슨 상의를 한다든지 적어도 그러면 됐지. 혼자 옷을 찢고 난리를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왕이. 그때 이제 그것을 엘리사가 간파하고서 왕이시 어찌하여 옷을 찢으며 그러십니까?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렇게 안전을 시켰습니다. 적은 소녀의 말인데 이게 왕들까지 막 그 관심을 갖는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죠. 참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아주 작은 자를 통해서 작은 행동이지만 그걸 통해서 두 개 나라 왕이 지금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쪽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이 허락을 받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말과 그 군병들을 딱 이제 데리고 갑니다. 참 그게 좀 희한하죠. 9절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섭니다. 말들 쫙 데려가고 그 다음에 병거들 쫙 가고 굉장히 위험 있는 영웅의 그런 모습으로 가죠. 아니 뭐 문둥병 고치러 가는데 뭐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몇 명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아주 그 장엄한 어떤 행렬을 딱 하면서 위험을 세우면서 그렇게 갑니다. 아직 나아만이 힘이 안 빠졌죠. 이걸 보면은 문제만 풀면 되는데 사람들은 문제 푸는 것과 함께 꼭 자존심과 이런 걸 연결시켜요. 그래서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그거 외에 뭐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개인 문제도 그렇고 무슨 뭐 일을 처리할 때 그건 고려해야 될 건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그럼 문제만 풀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국가 문제도 풀려지는 게 많습니다. 근데 모두 생각하고 비본질적인 거 막 생각하니까 복잡해지고 이게 본질은 어디 간 데 없고 핵심은 어디 간 데 없고 엉뚱한 곳에서 움직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나만이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뭐 국가에서 다 영웅으로다가 막 하고 어디 가든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가서도 이 정도는 내가 대접받아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엘리사 만나는데 뭐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그
벤츠 이런 거 그냥 몇십 대 끌고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 중대병력 정도 끌고서 막 이렇게 완전 군장해가지고 쫙 간 거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나를. 이 정도 대접하라는 거죠. 문둥병자가 뭐 그것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성숙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뭐 순종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뭐 많아요, 걸리는 게. 그래서 단순하지는 않게 돼요. 복잡해요, 신앙이. 약할수록 복잡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모든 면의 고수들의 특징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모든 면에서. 권투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 그 파키아오 같은 사람들 쫙 이렇게 보면은 간결합니다. 모든 그 고수들, 축구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하수일수록 뛰어다니긴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게 뛰어다니는데요. 근데 고수일수록 아주 간결하고 단순해요. 왜냐면 그걸 다 이미 섭렵했기 때문에 이제 딱 이렇게 내 거로 만든 거죠. 신앙의 고수들도 보면은 심플해야 됩니다. 뭐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걸 뭐 다른 거를 사방팔방 16방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꿰고 있대. 그렇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잖아요. 말씀하고 탁 하면 되는 건데 너무나 복잡해요. 생각 자체가 무지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걱정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들이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오류가 있으시거나, 하나님이 좀 뭐 IQ가 좀 부족하시거나, 하나님이 뭐 약속을 안 지키거나, 뭐 변덕이 심하시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시거나, 그럼 여러분들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그럼 많은 걸 고려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적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건 바로 현실이 되는 거고, 순종할 때. 뭐 이렇게 된다면, 다른 문제는 좀 이렇게 복합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세상 변수가 하도 많으니까 고려할 게 많아요. 그런데 믿음에 관한 한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완벽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아만은 복잡해요. 아직 내려놓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안 엘리사가 그 막 어마어마한 행차를 딱 하면서 거기에 딱 서서 이제 마중 나오기를 기다리는, 아마 훈장도 물론 주렁주렁 달고 갔을 것 같아요. 달고서 딱 위험 있게 서 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문에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냅니다. 사자. 그래도 좀 종 중에는 수속 종을 보냈습니다. 약간의 예의는 갖추죠. 수속 종을 딱 보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만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을 담갔다가 이렇게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나만이 여기 나와요. 분노가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오면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부를 댈 수는 없을지라도 환부 주위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줘가지고 낫게끔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갖고 왔다라고 말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들이 내려놔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인데 자존심 내려놓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물론 힘들어요.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나만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 난 당연히 뭐 교회 나오더라도 이래야 되고, 뭐 선지자라도 이렇게 나를 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거를 내려놓기 해가지고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게 영적인 좀 통찰력이에요. 엘리사가 대단한 게 그겁니다. 안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이. 근데 그 앞에 뭐 수넴 여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지 생도 중에 이제 그 남편이 죽은 홀로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는 엘리사가 굉장히 친절하게 직접 만나면서 뭐 일을 같이 합니다. 아주 연약한 자들에게는. 근데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 관례상
굉장히 좀 무례하게 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 엘리사는 뭐 국가적인 뭐 행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때 나만이 막 화를 내고 안 가겠다. 우리 그 에돔에 그 다메섹이라는 거기에 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냐? 응? 거기 가서 씻으면 낫겠다. 이러면서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강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낫는다라는 어떤 순종,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길길이 이제 분이 나가지고 뜁니다. 물론 기분이 나빠졌다는 거죠. 기분이 상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괜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복음도 안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예의를 잘 갖춰서 참 지혜롭게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그렇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쓰는 겁니다. 독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이고 장애물들입니다. 죄짐도 내려놓고 뭐 이렇게 내가 잘났다 뭐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보면은 문둥병처럼 이렇게 다 진짜 나를 분석해 보면은 부끄럽고 뭐 이렇게 아주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 갖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상태로 나왔습니까? 뭐 행여 뭐 대접받으러 나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대접받으러 날 어떻게 대나 봐야지. 이게 관심사로다가 오신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예 애초부터 내려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섬기러 오는 자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입니다. 그럴 때 자유스러워져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뭘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가르치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뭘 지적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나를 고치러 온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것들 뭐 봉사하러 온다라는 것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2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고침받으러 온 겁니다. 나의 죄를, 나의 더러운 것을,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치료받으러 온 겁니다.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여러분, 의사한테 갈 때,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 거기에 뭐, 훈장 그런 거 달고 갑니까? 내가 누군데, 뭐, 그게 거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를 거기 동원하지 마십시오.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만처럼, 이렇게 막, 분한 것도 생기고, 그냥 스스로 지가 분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엘리사 책임도 아닙니다. 원래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안 내려놓고 오니까 내려놓게 하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엘리사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엘리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내려놓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들을 가까이서 엘리사가 일을 해줬지만 대단하다고 하는 이 나만 장군, 시대의 영웅인 이 나만 장군에게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길길이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옆에 종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아버지시오, 이렇게 아버지 표현을 쓰는데요. 장군이시오, 주인이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은 보고 이 병을 고치려면 대단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만약에 요구를 했더라면 장군께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하지, 내가 이 병을 고친다면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하지. 그런데 하물며 그 문둥병을 낫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혜로워요.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갑시다, 우리 주인을 이렇게 홀대하고 문전박대하고 푸대접을 해? 뭐 낫는 거 다 필요 없어 이러고 갔다면 일생토록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문둥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아주 더 부끄럽게
더 아주 그냥 보기 흉악하게 그렇게 죽었을 텐데 주변에 사람이 참 지혜로워요. 이왕 오셨는데 또 이렇게 뭐 씻으면 낫겠다고 하는데 뭐 다른 거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까? 옆에서 좀 이렇게 좀 지혜로운 그런 아주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은 뭐 다른 거 하나 잘하면 모든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는 이상하게 더 못 봐요. 남 문제는 잘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 문제는 잘 본다고요. 근데 자기 문제는 자존심도 살려야 돼, 욕심도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냥 뭐 다른 건 또 못 봐요. 그래서 바둑을 뚫 때 4급이면은 자기 뚫 때는 4급이고 훈수 둘 때는 1, 2단 정도의 훈수를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은 잘 해주잖아요. 누구? 자기를 못해요.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고치기도 하고 일도 해결하는데 자기 문제를 할 때는 뭔가 못 봐요. 이게 다 이제 복잡해서 이게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난 합니다. 그런데 다 보면 감정이 많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문제를 100% 객관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감정이 항상 섞여 있어요. 팩트가 아니고 그냥 다른 거를 붙들고 해석하고 막 이렇게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니까 그래서 자기 문제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혜롭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알았죠?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열매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자기 문제는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들을 게 있어요. 오늘 엘리사의 이러한 조치는 나만 장군의 거품을 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길게는 이 병고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병고침 이후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신앙인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누가 오셔서 여러분들 병이 아프다, 병을 갖고 오셨다든지 문제가 있고 오신 분들 만나면 교회 가면 무조건 낫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저한테 만약에 만나게 해주신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꼭 물어야 돼. 알았죠? 그냥 무조건 낫게 하고 그러면 필요가 채워지면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교회라는 게.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필요를 채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필요가 없고 필요를 채웠으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온 건데 그걸 준 건데 그 문제가 전부인 줄 알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아요. 간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절박한 기도를 갖고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그 응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기도는 훨씬 더 안 하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덜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기도 제목, 절박한 기도 제목은 늘 우리 곁에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두려고.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풀어만 주신다면 제가 이전보다 더 기도하게, 적어도 더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도하는 정도는 제가 기도하고 더 주님 잘 섬기고 더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곁에 늘 있겠습니다. 주님을 안심시키십시오. 단 진정성 있게. 그냥 절박하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타협할 때도 문제만 해결하고 일단 문제만 해결하고 보자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이 있고 진정성이 좀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진정성이 100%가 되게끔 계속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죠. 내가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 해결했을 때 내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신앙의 좋은 부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지금 입문인데 입문에서 끝나버리고 자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딱 볼 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자존심 꺾지 않으면 이 사람 만약에 병나면은 그냥 영웅으로서 그냥 뭐 지가 잘난 척하고 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확 죽여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릴 때, 잘못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지혜로운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씩씩대다가 그렇네. 내가 여기 뭐 대접받으러 왔나? 환대받으러 왔나? 그게 아니네. 병 고치러 왔지. 그래 내가 병 고치러 온 자지. 나 문둥병자지. 그래 가야 된다. 이러고 겸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한 번 잠갔는데 아무런 표식이 없어. 두 번 해도 여섯 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일곱 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그랬어. 참 놀랍죠?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7번이라는 게 많이 써요.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명령이에요. 무슨 동화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수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한 바퀴 돌 때 벽돌이라도 한 장 빠지면은 되겠네 이러는데 뭐 도는 거랑 뭐 그 무너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관해요. 그리고 지금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소풍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싸우러 온 거지. 뭐 고궁 지금 방문하러 온 겁니까? 관광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실제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단순하게 그냥 하면 되지. 도는 거랑 빠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무슨 역학관계가 있으며 건축술은 어떻고 막 하면 못 돕니다. 마지막 7바퀴 돌아라. 딱 7바퀴 다 돌고 피곤한 상태에서 나팔을 불 때 확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40이다 그러면 한 45나 50을 한번 요구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서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이 달리는 거고 요건 그래도 조금 이성적인 건데 아주 뭐 좀 다른 부분은 이겁니다. 믿음을 달아볼 때 또 다른 부분은 아주 유치한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7번 도르라 그러든지 7번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7번 뭐 아니 뭐 그 7번은 뭐며 또 왜 요단강에 가서 뭐 강물이 무슨 약 효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거를 나는 이 방법으로 고칠 테니까 이렇게 너는 단순히 따라하면 된다. 이거는 전능자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이건 너무나 좀 유치해 보인다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 것을 유치한 방법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데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뛰어다니지는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 웅크리고 뭔가 현실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단계는 다 넘으셨겠지만은 그렇지만 성경은 뛰어다니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 웅크리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아요.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면서 그냥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근데 완전 벨이 없나 간이 없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 같아. 이런 어떤 행동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고 역전시키는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인 사고를 했던 똑똑한 헬라 사람들이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당합니다. 죽음으로써 이기십니다. 잘 질 줄 아는 거 능력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수입니다. 하수일수록 질 줄 몰라요. 하수일수록 모든 걸 다 이기려고 그래. 피곤하죠. 말 한마디도 안 질려고 그래. 오늘 이런 자존심과 잘난 체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큰 걸림돌이 됐고, 그렇지만 그것이 좀 짧은 시간에 나아만에게는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일단 왔으니까 한번 해보기나 하자. 반신반의로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완전히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분도 좀 약간 아직도 뭐 좀 나쁜 상태에서 일단 시도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완벽주의로 가면 안 돼요. 좀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도 한번 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 안 믿어지더라도 하라는 대로 한번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시도하십시오. 믿음은 발을 딛는 거예요. 물에 한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왕 하는 거 7번까지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그에게 벌어졌어요. 완전히 났어요. 불치병이 났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사고가 너무나 팽배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복잡해져요. 과학적인 틀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과학이 절대적입니까? 만유 인력이 절대적입니까? 이거 하면 떨어지죠. 이거 떨어지죠. 깨지죠. 이게 만유 인력이. 여러분들 이거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런 공통된 상황 속에서만 그 법칙들이 통해요. 과학도. 만유 인력이 여러분들 블랙홀이나 우주 공간에 가면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법칙도 인간 그 안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여기서만 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구를 벗어나서 태양이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또 다른 세계가 얼마나 많아요. 과학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간 거니까. 믿음의 세계는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합리적인 걸 무시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이렇게 광신도처럼 그렇게 가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가려는 걸 길을 막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극단은 너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자기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되질 않고 자기가 이해되면은 가고 이해 안 되면은 뭐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고정관념과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준이 와장창 한번 무너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월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그런 번민에 휩싸이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해피합니다.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 뭐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면 죄하는 묵상하고, 뭐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책임이다 그러면 믿고 가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염려 안 하면 되잖아요. 염려 막 이렇게 생각이 나다가 어떤 분은 그래요. 염려는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되 한 2초, 3초 정도 하다가 이게 염려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좋아요. 한 2초 정도, 3초 정도면 염려 충분히 한 거예요. 염려 빠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미 요단강에 7번 물 잠가라 그럼 낫는다. 나만은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일반화시키는 거? 여기서 일반화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일반화가.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너희 마음을 내가 평강으로 지켜주겠고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겠다. 그거 우리 너무나 많이 말씀 약속 많이 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고 일상들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아셨습니까? 염려 안 되는, 염려는 뭐 누가 하려고 그래서 하는, 염려가 되니까 되지. 그 염려 기여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기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거기에 벌어지는데 요걸 너무나 길게 가요. 어떤 사람은 2, 3초 만에 끝내는데 염려를, 어떤 사람들은 2, 3년 가는 사람이 있고 20년 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염려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죠. 예? 간증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한 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말한 거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분 바라보셔야 돼요. 염려를 오래 하지 마세요. 복잡한 거예요. 염려한다고 안 돼요. 물론 상황을 파악하고 이 상황이 이런 것, 그건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뭘 해야 되고, 지혜도 주시고, 또 누굴 만나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은 어쨌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 작은 믿음이지만 갖고서, 내키지 않지만, 요단강물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나아만이 이제 부끄럽기도 했겠죠. 좋으니까 최고의 상태로 와가지고 다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랬어요. 네.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뭐 받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물로 다 때우고서 뭐 하나님께 모든 거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도망갈까 봐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생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생도들이 이런 걸 해주고 받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또 나쁜 어떤 사례를 만들 것 같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 상황은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고 좀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질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이 되고 또 그 사람 신앙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엘리사가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교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멜리데 섬에서는 바울이 받았죠 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 시킬 수는 없지만 상황에 맞게끔 받아야 될 건지 안 받아야 될 건지 그렇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서 안 받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17절에 보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15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런 신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그 군사들과 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군인 출신들이 참 좋은 면이 있어요. 신앙에는 딱 자기가 말하면 지켜요. 충성이라는 게 몸에 배어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분들 중에 신앙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니까 자기가 딱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 상황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놀라운 이 은혜에 이거를 내가 연상하기 위해서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거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단회적인 어떤 문둥병 났다 뭐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된다. 그게 의리고 그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나의 왕은 이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 흙을 가져가기를 간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신론이라 많은 신들에게 다 드리는데 이제는 여호와에게만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떠나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이후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는 절박하기 때문에 온 생각이 거기만 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너희는 그 문제 해결 넘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다루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장군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봤습니다. 문둥병이 낫게 했고, 문둥병이 이제 생겼고, 거기에 한 조그만 소녀가 동원됐습니다. 그 소녀는 아마도 이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참 작지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설득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했고, 그래서 결국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대로 했을 때 놀라운 생애,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일이 막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 해결 넘어서서 더 중요한 축복들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 많이 받으셨죠?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시고, 그 문제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습니까? 9월, 가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